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1장 1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요한을 선택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고 반모섬에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다른 것이 뭐냐면 1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책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어떤 견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학문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전혀 0.001%라도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제일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책이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옹암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옹암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재미가 있다. 들어도 은혜가 된다.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사람은 반대로 어떤 책? 이런 사람은 개봉된 책. 개봉된 책. 여러분은 어떤 책이에요? 개봉된 책. 개봉된 책 맞아요? 아멘. 아니면 중간 책이에요? 반은 열리고 반은 안 열리고. 왜 눈도 어떤 사람은 다 뜬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반쯤 감은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건 개봉된 책이냐 옹암한 책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르고 두렵고 알고 기쁘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알면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즐겁고 이런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개봉된 책으로 다가와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요한에게 지시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을 바로 아는 종들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진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지시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확실한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주 95년경. 주후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95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이 요한 계시록은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요한 계시록 강해 이렇게 책을 내놓으시고 딱 한 페이지를 열으니까 서문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을 금기의 책으로 멀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깊이 연구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얘기. 또 깊이도 얕이도 하지 마라. 그래놓고 그분이 쓴 책 이름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 강해집니다. 그럼 그 소문하고 책 제목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그걸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소문. 제가 그 소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분도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한번 보시라고 사갖고 왔어. 그래서 난 소문만 읽어봐. 소문만 읽어보면 본론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도 말아라. 또 깊이도 보지 말고 그냥 방관하지도 마라. 금기의 책으로도 알지도 마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나는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떼어가지고 적당히 두고 다니고. 이것이 많은 종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여기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들으면 더 복이고, 또요, 지키면 더 복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은 기록할 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대상을 왜 만들었어요? 여기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전에 성물로 쓰려고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든 목적이에요. 요한 계시록도 무슨 목적?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 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느냐면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신랑 가운데 전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네,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에 맞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필요로 합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이 목적에 맞아야 돼. 아유, 나는 뭐 환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은혜 시대로 끝날 거야. 그리고 뭐 누구를 살려? 나나 살리지. 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 필요 없어. 그냥 나 낙원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이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뭐 몰라도 상관없어. 계시록하고 그 사람 안 맞는 사람. 자, 이 계시록하고 목적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미래에 정말 환난이 오는 거냐? 지진은 왜 일어나서 7만 명씩 10만 명씩 왜 죽는 거냐?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런 게 환난이냐? 그럼 환난 가운데 사는 종은 누구고 사는 성도는 누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천년만년 가냐? 아니면 또 새로운 나라가 오냐? 이렇게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관심이 있으세요?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하고 목적이 맞아서 딱 부합해서 이걸 알고 싶어지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될 일에 대해서, 즉 미래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계시록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기록한 목적은 기록한 목적에 우리는 부합돼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이 온다. 환난. 평안이 온다 이게 아니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그럼 어떤 환난이 언제 어떻게 오며 그 환난을 피하는 비밀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진이 거기 일어날 줄 알았으면 높이가 10m 되는 해일이 500km 시속으로 육지를 향해 돌진할 줄 알았으면 그 해변가에서 누워가지고 선탠한다고 옷 벗고 앞에다가 선탠하고 옆에다가 선탠하고 엎드려서 선탠하다가 홀딱 물에 떠내려가 버렸겠어요. 또 그 화를 피한 사람들은 내내 오늘 아침까지 있다가 거기서 싹 나온 거예요. 싹 나오니까 오늘 저녁에 확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거기 있다가도
쉬 가는 거예요. 에? 죽을 사람은 다른 데 있다가도 그리 가는 거예요. 네? 복 받을 사람도 은혜 받을 사람도 이렇게 보면 실컷 있다가 복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려면 실 성산에서 가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실컷 있다가 쏙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보니까 참 그건 희한하다. 희한해. 멀쩡하게 있다가 누가 부른 듯이 가버려. 인사도 안 하고. 올 때는 나한테 인사하고 갈 때는 절대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 통계가 그래. 올 때는 인사를 하는데 갈 때는 인사를 안 해. 자, 오늘 환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 싫어해요? 저는 환난을 싫어하지만 이게 와야 우리 시대가 온다. 아멘. 환난이 와야 돼. 이번에 지진이 좀 일어나서 한쪽이 죽기는 죽었지만 사람들 정신 차리는가 하고 얼굴들 보니까 하나 상관없이 다녀. 어저께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어서 시무룩했지. 사실 그 지진 나서 우리 시무룩 간 건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맞아요? 어저께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시름시름 시들시들한 것은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민생고 해결을 못 해가지고 시들시들한 거지. 거기 뭐 지진 나서 뭐 7만 명 10만 명 죽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갖고 시들시들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네. 우리가 그러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유, 인종이 너무 많아. 좀 속아내야 돼. 무슨 콩나물이 가지 속아내게. 좀 속아내야 된대. 인종이 너무 많아. 자기가 죽거나 자기 자녀가 죽으면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당면한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해야 된다고 누구 죽어도? 네? 무슨 뭐 콩나물이가 속아내줘요. 자, 환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적인 환난. 오늘 이 공부만 딱 떨어지게 해갖고 누구한테 이런 환난이 온다고 쭉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제대로만 말씀 들으면 신장합니다. 아멘. 성경을 또박또박 찾아가지고. 자, 영적인 환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여호와의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환난. 자, 찾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로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번호도 성경 한번 찾아봐. 번호야, 너 아모스 찾을 줄 알아? 아모스 찾아봐. 빨리 너도 찾아봐. 너도 앞으로 신령한 사람 되려면 찾아. 자, 뭐래요?
말씀을 분주하게 찾지는 찾는데 이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못 찾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찾지 못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비틀거립니다. 또요. 다 피곤해졌어요. 자,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심령에 공허. 심령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텅 빈 것 같이 됩니다. 자,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일어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아유, 살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야.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이에요. 자, 이사야 5장을 찾아봐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요 뭣도 없어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더더욱 뭐든 관심 없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는 찾으나 찾지 못한 사람. 자,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필요로 한 걸 알고 찾기는 찾아요. 그러나 분주하게 찾아도 결국 찾지 못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아까 읽었던 사람들이죠. 찾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주하게 찾으러 다니.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해. 왜 찾지 못할까요?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찾아야 될 시기에 찾지 못하고 그 시기를 넘긴 다음에 찾으려고 하므로 찾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이 말씀이 잘 모르던 분들은 더 정성을 들여서 잘 알도록 공부를 하시고, 이미 좀 아시는 분은 주의 종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런 말씀 전하는 요령을 배울 필요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극소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테크닉이에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하는데 손을 퍽퍽 쓰는 사람이 있고 손 안 쓰고 착착착착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모양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사람이 있고 같이 쓰는데 아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오면 그런 환난을 겪으면 심령에 공허가 온다. 이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난 공허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관심 있게 찾는 사람, 찾은 사람, 찾지 못한 사람, 또 아예 찾으려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세 부류가 있다. 그럼 자신은 난 어디 속할까? 어디에 속해요? 아니 나는 막 세 가지 다 되나? 세 가지 다 해요? 한 가지? 네.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에 속해. 찾은 사람.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네, 그럼 4절, 미가서 4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지금 본문을 보면 이사야나 미가가 예언한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온대요, 안 온대요? 몰려온다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맞는데 몰려와요, 안 와요? 네?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오죠? 몰려오기는커녕 가자고 해도 배짱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다음 달에 간다고 하더니 1년을 다 보내더니 이제 내년에 온대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대표 이사야와 소선지자 대표 미가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온다. 몰려온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과거로 한번 돌아봐. 요셉의 창고가 흉년 들었을 때 사람이 찾아왔어요. 흉년 들었을 때 찾아왔어요. 흉년도 첫 해에는 별로 안 왔을 거예요. 왜? 7년 동안 흉년 들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사부작 먹었으니까 한 1년 버텼겠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난리야. 야, 이 양식 어디 갔어? 이거 구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에서 입에 소문으로 어디로 가래? 요셉의 집에 가래.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요셉의 집으로 와.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파를 타고 수말리 가요. 수말리. 저는 어저께 휴대전화를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요 사람 내가 전화를 좀 해줘야 올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이름을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참 빠른 게 전화해서 누르자마자 딱 그 집이 나오고 누르자마자 야 생각보다도 전파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누르면서 무슨 말부터 할까 그런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휙 가는 거예요. 벌써 세상 놀랐어요. 보통 때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눌렀는데 어저께 이렇게 누르자마자 벨이 딱 울리는 소리 나지 벌써 딱딱 연기는. 근데 여기서 거기가 뭐 천리길 되는데 천리를 너무 깜짝하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와 미가 선지가 뭐라고 서두에 말을 했느냐면 말이래 이랬단 말이에요. 말일이 뭐예요?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예루살렘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든다. 자, 얼마나 모여드는지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모여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찾아봐.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광활히 가는 열국 백성들이 사랑을 잡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 혼자 온대요. 막 누구 보고 가자고 한대. 지금은 어떻게 올라오세요? 지금 혼자 올라오시잖아요. 아유, 저도 비 잡으니까 나 혼자 가야 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뒷받침할진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 성경 말씀 전부가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서신은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선지서를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입니다. 될 일이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즉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 계시록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어째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시록을 말해? 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 계시록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선지서는 말씀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으니까 당연히 선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죠? 요한 계시록은 구구절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서두에다가 계시록 몇 장에다가 1장 1절에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했다. 그럼 지시가 어디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선지서는 말씀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지금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제껴놓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는 찾아도 이 사람 때가 늦어서 못 찾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 조금 전에 읽은 스가랴 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사람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찾는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까까지 조금 전에 얘기고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죠. 그들이 찾는 여호와의 말씀이 좀 더 구체화해서 뭐냐고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환영을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최고의 말씀이면서도 천대를 받아요. 도리어 어디가 더 막 득세하느냐? 이걸 가지고 잘못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인다. 제대로 전하는 데는 안 보이고 잘못 전하는 데.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 참이 나오기 전에 거짓이 먼저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진데 아멘. 반드시 사람들이 반드시 속지 될 일은 무슨 못될 일이야. 아무데나 막 나와요. 반드시 이 말씀,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속지 될 일도 말은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말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루어질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제단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이걸 따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병 고치려면 어디로 갔어요? 저 오살리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방언 받으려면 하늘산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눈을 안찰 받으려면 태백산으로 갔어요. 가는 데가 있었어요. 자, 이랬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데로 안 가고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어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네, 오늘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산보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네? 가죠. 네, 그런데도 계속 있겠나요? 가겠나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간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한 번 오셨던 분은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야, 그때 가서 들었던 그 말씀이 맞는가 보네, 이루어지는가 보네.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다시 오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러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충족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면 다시 안 와. 내가 찾는 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거기는 없던데 안 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철저히 해야 돼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 찾은 말씀이 그럼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읽으세요.